주옵소서. 아멘. 자,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21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장 21절에서 28절 말씀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심에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 믿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귀신에 대한 이야기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귀신 이야기를 통하여서 먼저 생각할 수 있는 하나의 사실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인들에게 과연 귀신이 들릴 수 있느냐라는 그런 하나의 내용을 우리는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편적으로 이 성경 가운데서 나타나 있는 논리에 의해 보면은 두 가지 방향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 첫 번째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내용의 이야기는 예수 믿는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귀신의 영향을 받을 수 있을런지는 모르지만은 결코 귀신의 소유가 될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뒷받침해주는 하나의 그 성경 말씀의 내용의 이야기가 요한 1서 5장 18절 말씀이거든요. 그럼 한번 찾아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요한 1서 5장 18절. 자, 요한일서 5장 18절입니다. 자, 같이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 난 사람은 오늘 요한 1서에서 강조하고 있는 내용의 이야기가 뭐냐, 하나님께서 나신 자가,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저를 지키신다. 그래서 귀신이 어떻게 할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정말 이 말씀이 사실이라면 하나님께 난 사람은 전혀 귀신의 지배를 받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건 내가 힘이 있어서가 아니라 나를 지키시는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는 귀신의 지배를 받을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 가운데에서 또 다른 구절을 우리가 이제 살펴볼 수가 있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 오늘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것은 뭐냐면 귀신에 들릴 수 있다라고 하는 또한 성경의 내용의 이야기가 성경 가운데 나타나고 있다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자, 누가복음 13장 10절 말씀 자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 10절만. 자, 몇 절만 같이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안식일에 한 회당에 가르치실 때에 18해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안수하시니 여자가 곱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자, 오늘 이 성경 말씀 내용의 이야기를 우리가 이제 살펴보면 여기서 우리가 이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이 성경 말씀을 오해하는 분들이 있어요. 모든 병은 다 귀신으로부터 온다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교회의 현실을 보면 이것을 잘못 해석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처럼 질병에 걸리거나 여러 가지 고통이 있으면 안찰한다라고 하면서 사람을 때리고 그러면서 귀신을 물리치면 병이 낫는다라고 하는 가운데에서 사고가 종종 일어나서 사람이 죽는 경우가 생겨나는 것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모든 질병이 다 귀신에게서 오는 것이 그런 말이 아니라 질병 가운데에는 오늘 귀신 때문에 앓게 되는 질병이 있다라는 것을 여기에서 나타내주고 있는 것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18년 동안 사단의 매임받은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않느냐라고 하는데 여기서 예수님이 강조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아브라함의 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아브라함의 딸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자가 귀신 때문에 오늘 병을 앓고 있는데 요즘 이야기한다면 무슨 이야기인 것입니까? 그렇죠? 아마 생각해 볼 때에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귀신병이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겠죠. 그렇죠? 이 성경 말씀의 이야기를 보면은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사단의 뭐가 될 수 있다? 포로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면 고린도전서 5장 5절 말씀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5절. 고린도전서 5장 5절 같이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합니다. 고린도 교회의 신자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죄를 범한 사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런 사람들을 징계하실 때 마지막 단계에서 사단에게 내어준다고 이야기하고 계신 것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이 범죄할 때마다 그들을 사단에게 내어주는 것이 사실이라면 상당한 범위 가운데에서 이미 우리의 삶이 사단으로부터 농락을 당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기에서 나타내주고 있는 것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 번 더 찾아보실까요? 사도행전 5장 3절 말씀, 사도행전 5장 3절 말씀입니다.
자, 사도행전 5장 3절 같이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속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아나니아에게 오늘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했냐? 너의 마음속에 사단이 가득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거듭난 그리스도인지 아닌지 본문을 가지고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때에 여러분, 우리는 바로 어떻게 이런 범죄를 저지를 수 있을까 생각을 하게 되겠죠. 그런데 베드로의 책망에 나타난 바와 같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그 사람에게도 오늘 이 성경 가운데 강조하는 것이 뭐냐면 사단이 역사할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많은 신앙인들이 귀신에게 포로가 되지는 않지만, 그렇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사단의 영향을 받고 살아간다는 점을 성경은 인정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4장 27절에서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고 말씀하셨던 것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사단이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역사하기 때문에 사단이 틈타지 못하도록 사전에 예방하라, 기회를 주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우리가 욥기서를 읽어보면 사단이 하나님의 허락을 받아서 욥의 재산의 모든 것을 치고 욥을 시험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것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신자들도 귀신을 들일 수 있는가 질문에 결론을 내리기는 어렵지만은 신자들의 삶에 귀신이 상당히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인식해야 된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가버나움 한 회당에 들어가셔서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납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예수님께서 교회에서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났다라는 내용의 이야기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으로 귀신 들린 교인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려고 합니다. 귀신의 영향을 받았을 때 사람이 어떻게 되는가 알아보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는 귀신의 정확한 정체를 알아야 되겠습니다. 귀신의 정체, 본문에서 더러운 귀신이 발작한 시기에는 예수님께서 말씀을 강력하게 전하실 때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귀신은 자기 자신의 정체를 스스로 드러내고 있는 것을 찾아볼 수가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의 깊은 곳을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아는 말씀인데,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자, 12장 말씀, 4장 12절 말씀, 자,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마치 하나님이 살아있는 것과 같다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살아서 운동력이 있다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말씀의 세계가 우리 인생 가운데 스며들어오면 우리 자신의 모든 모습들을 낱낱이 드러내주는, 보게 하는, 나타나게 하는 그런 역사를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좀 더 우리가 귀신에 대한 하나의 그 반응을 살펴보게 되면, 여러분, 이러한 현상 가운데에서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첫째로 귀신은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귀를 막는다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귀신 들린 사람이 말씀을 통하여서 자기 자신을 발견하면 큰 변화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사단은 우리의 귀를 막아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한다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의 빛이 비춰오면 사단은 숨을 곳이 없어 자기 정체의 모습을 드러내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나타내주고 있는 것을 찾아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여러분 23절 말씀 한번 본문 찾아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장 23절, 자,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자, 예수님이 강력한 말씀을 전하시게 될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귀신이 소리질러 이르되, 한마디로 발작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 모습을 드러내게 되는 것을 찾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우리 인생 가운데 스며들어오게 되면 귀신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반드시 자기의 모습을 드러내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나타내주고 있는 것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오늘도 여러분 인생이 건강한 영혼을 소유하려면 늘 말씀의 빛을 비추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야 된다는 사실을 오늘 이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귀신은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맺기 싫어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24절 말씀 한번 찾아보시도록 하겠습니다. 24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님을 향하여 귀신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나는 당신과, 다른 말로 이야기한다면 관계를 맺고 싶지 않다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렇죠? 왜 그렇습니까? 그렇죠? 예수님과 관계를 맺게 될 때에 그들은 어떤 결과를 가져오게 되느냐? 자, 누가복음 8장 31절 말씀 보시도록 하시죠. 누가복음 8장 31절. 자,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무주갱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그들은 예수님과 관계를 맺을 때 무주갱, 뭐입니까? 그렇죠? 무주갱이라고 하는 것,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온색적인 이야기입니다만 뭐냐, 하나님이 정하신 지옥에 던져지는 그러한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귀신은 절대로 예수님을 상대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본문에도
여러분들이 보시면 23절, 26절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26절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의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귀신을 그냥 귀신이라고 했습니까? 더러운 귀신, 더러운 귀신. 자,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뭘 이야기하고 있느냐? 자, 히브리서 11장 25절 말씀 찾아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5절 말씀. 자, 같이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을 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바로 그런 것입니다. 차라리 고난을 받을지언정 죄악의 낙을 누리기를 나는 원하지 않는다. 죄를 즐기는 삶, 주님이 개입하시면 그들의 즐거움이 모두 다 빼앗김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귀신이 제일 싫어하는 것은 거룩한 주님이라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귀신은 성령이 역사하는 것을 제일 싫어합니다. 아무튼 그분과 어떤 관계도 맺지를 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도 중요한 것이 그거예요. 교회만 나오는 것, 그것으로 족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진정한 관계를 맺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예수님의 영향을 날마다 받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런 유명한 고백을 하십니다. 나는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어떻게? 주를 위하여. 내 삶 전체가 오직 그리스도뿐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과 진정한 관계를 맺지 아니하면 우리는 귀신에게 노출되어 있어서 귀신에게 우리 인생에 여러 가지 영향을 받고 그 안에서 때로는 어떻습니까? 그들이 우리에게 끼치는 나쁜 영향력 속에서 우리 인생이 무너질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셋째로 여러분 중요한 건 귀신은 그리스도를 두려워한다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24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귀신 살람 들린 사람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귀신은 예수님의 심판으로 자기가 멸망을 당할 것을 이미 알고 있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0절에 보면 마귀가 가게 될 지옥의 모습이 그려져 있는 것을 찾아볼 수 있는데, 또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지우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마귀는 지옥 가기 전에 무저갱에 갇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면 자, 누가복음 8장 31절 한번 찾아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것보다 찾아보는 것이 더 여러분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8장 31절. 자, 30절부터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신즉 이르되 군대라 하니 이는 많은 귀신이 들렸습니다. 무저갱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자, 귀신은 심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있고 그분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라는 것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는 것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오늘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 땅에서 거처를 잊어버리고 무저갱으로 들어갈까 봐 두려워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귀신도 사실은 자기가 편하게 거할 수 있는 자리를 찾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저갱으로는 들어가기 싫다라고 여기에서 항변하고 있는 것을 찾아볼 수 있는데, 마침 지나가는 뭐에게? 돼지떼에게 보내달라고, 무저갱이 아니라. 그죠? 그렇게 마태복음 8장 31절 보면 나타나는 것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귀신은 주님을 영접하고 성령이 충만한 사람을 싫어한다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 사람은 귀신이 들어갈 수 없는 사람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귀신은 그리스도가 없는 마음, 그리스도로 충만하지 못한 사람들을 우습게 생각한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로 충만한 사람은 언제나 두려워합니다. 그 이유는 그리스도를 두려워하기 때문이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넷째로, 귀신은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매우 중요한 이야기인데, 행동이 없는 영적 지식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귀신의 지식은 삶을 적용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 지식이 아니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본문에 보면 귀신이 예수님을 몰랐습니까? 여러분, 24절 다시 한번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세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지를 어떻게 한다 했어요?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야. 나는 다 압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모든 뜻을 알고 있지만 나는 그걸 받아들여서 행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언제나 강조하는 것이 뭐냐면 교회 안에서 자꾸 성경 공부만 추구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지식만 어떻습니까? 자꾸 채우려고 노력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커다란 위험성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겐 말해주고 있는데, 그렇죠? 말씀을 여러분들이 연구하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삶에 적용하지 아니하면 귀신이 추구하는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 이 성경 속에서 우리에게 분명히 나타내지고 있다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다시금 강조하지만 귀신은 자기 삶에 적용하는 마음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단지 뭐만 가지고 있을 뿐이다, 지식만 가지고 있을 뿐이다라고 하는 거. 이런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 문제는 거기에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귀신을 물리치고 우리가 승리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여러분, 저는 특별히 여러분들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이 뭐냐? 첫째는 말씀을 제대로 알아야 된다. 말씀을 제대로 알아야 된다. 여러분들이 오늘 분명히 기억할 것은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 귀신이 견디지 못하고 자기 모습을 드러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지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생명력을 지니게 될 때 귀신이 어떻습니까? 우리를 어찌할 수 없이 물러가는 역사, 굴복하는 역사가 나타난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이 뭐냐면 성경 말씀을 읽을 때 그것이 나의 그냥 지식의 말씀이 아니라 생명의 말씀이 되어서 정말 내 영과 혼과 골수, 내 육체 가운데 그 말씀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인생을 지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 많이 너무 연구하지 마세요. 그러면 뭐가 됩니까? 학자가 됩니다. 학자가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말씀의 생명력을 받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 말씀, 그래서 그 말씀의 생동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삶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 우리는 분명히 뭐냐면 귀신을 추방할 수 있는 권세를 사용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마지막 부분이니까 자, 마태복음 10장 1절 말씀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옆에니까 10장 1절 말씀. 자,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고치시는 뭘 주셨다? 권능을 주셨다. 마태복음 10장 1절 말씀. 여기에서 분명히 뭐냐면 예수님은 예수의 사람을 불렀을 때 그냥 부른 데서 끝난 것이 아니라 권능을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슨 권능? 여기에 분명히 기록된 대로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중요한 내용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 스스로를 과소평가하지 마세요. 이미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힘을 우리에게 주고 계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힘을 가지고 있어도 사용할 줄 모르면 그 힘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내게 힘이 존재함을 느끼고 그걸 사용할 때, 힘의 원리는 쓰면 쓸수록 더 힘이 세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힘도 쓰지 아니하면 자꾸 어떻게 됩니까? 약화가 되어서, 그렇잖아요. 결국은 사라지게 된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여러분들이 뭐냐, 너무 과학을 의지하다 보니까 뭐 이제는 여러분들이 삶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때 역사만이 아니라 많은 분들이 뭐냐면 기도를 잃어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니에요.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힘 주시는 그 능력 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치료하고 그리고 악한 자를 고쳐나가기를 원하시는 그러한 분이신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최근의 이야기입니다. 병원에서 권사님이 전화 왔습니다. 면역력이 생기지 않아서 퇴원을 못하고 있습니다. 면역력 주사를 맞으려면 시간도 많이 걸리고 비용도 너무 비쌉니다.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권사님하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1시간 이후인가요? 목사님 퇴원하래요. 면역력이 생겼답니다. 그걸 바라보면서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힘을 공급해 주셔서 치유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분명히 나타내주고 계신 것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고치시는 권능을 주시니라. 권능을 주시니라. 권능을 주시니라. 여러분에게 성령을 통하여서 오늘도 힘을 더하여 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그리고 믿고 이제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삶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는 귀신에 대한 이야기를 주님 말씀을 통하여서 생각하고 나누었습니다. 오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의 지식만 쌓아가는 사람은 귀신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위험성을 강조하셨습니다. 지식을 쌓는 신앙의 자리 가운데 머물지 않게 하시고 이제 하나님의 주신 생명의 말씀을 나의 양식으로 삼고 나의 삶에 적용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있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이 주시는 권능으로 귀신을 물리치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악한 자를 새롭게 변화시켜 나갈 수 있는 그리스도의
작은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기를 원하오며 나세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